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뭐 들어도 읽어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알 수도 없고, 또 방언이라는 얘기만 하면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유익하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씀입니다.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 뭐 1000번 읽었다, 많이 읽어도 아마 여기를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어를 우리가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언어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보다 언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대표적인 뭐 영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뭐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이렇게 아는 그런 언어들만 우리가 얘기하지, 그거 외에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기 와와와 하는 게 다 그게 다 언어인데, 그 사람들의. 그래서 언어가 아주 이렇게 미전도 종족, 아주 적은 부족들이 쓰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다양해요. 우리는 왜 이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많고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됐지? 근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됐지? 이제 언제 어디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 언어가 하나가 됐나?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가 하나니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을 쌓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막 높이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것처럼 탑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또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막 수를 셀 수 없는 언어가 그때 생긴 겁니다. 서로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저도 외국에 가면 답답해요. 프랑스에 한번 갔다가 아주 체인지 머니 했더니 그 환전원이 딴짓해요. 체인지 머니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모르겠어요. 왜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말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지? 그거 하나 안 배워가지고 영어를 써서 돈을 바꿔달라고 하냐. 그래요. 아무리 막 해도 뭐 모른다. 그래서 돈을 안 바꿔주려고 해서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프랑스 가면은 돈 바꿔달라는 말 정도는 배우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이게 발음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 혀를 굴려서 하면은 아마 금방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가 가르치더라. 프랑스 와서는 프랑스 말 안 쓰면은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사용하면 못 들은 척.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혼잡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 방언을 다 이게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언은 리빙 방언입니다. 리빙 방언. 알아듣는 방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마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막 이렇게 그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막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술 취한 게 아니란 얘기를 이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시작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하나가 됐다. 알아들을 수 없던 말이 하나님 안에서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도 있지만 통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통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 자기도 알고 타인도 알게 하는 그게 통역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방언 못 받은 사람이 통역하기를 기도할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통역을 달라고 통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통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통역이라고 하는 은사는 방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고 방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 반대로 방언은 못하면서 뭐 통역만 하는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는 이 통역의 은사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왜 통역을 못하나? 통역하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통역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기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통역하려고 해야 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방언은 영의 기도니까 영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유익은 얻지만 마음의 영적 유익은 얻을 수가 없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그냥 하지 마? 안 해요? 그게 아닙니다. 방언을 일단 받은 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산엄한 마음으로 해야죠. 두 번째 말씀은 그 18절에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더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하듯이, 저는 가끔 성경을 막 많이 읽은 걸 막 자랑하듯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은 만큼의 영적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읽은 것만큼의 영적 유익은 없어요. 그냥 읽은 거, 많이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8절 그거 한 절에 은혜 받았는데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절만 은혜 받아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성경 10절만 아주 은혜 받으면 부흥사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부흥사가 10절 가지고 설교하지. 10개의 말씀만 있으면 부흥해야지. 100개, 1000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한 절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때는 방언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똑 잘라가지고, 봐라, 바울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그냥 5마디 말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냐 아니야. 방언 무용론자들이 아주 그냥 레파토리처럼 방언을 이렇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요 구절만 똑 잘라다가, 근데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전제어를, 뭘 전제하고 있는지를 딱 읽고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기를 힘쓰고 나는 방언 많이 했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방언 그게 많이 하면 뭐해. 방언 그렇게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더 나은데 왜 방언을 많이 해요, 바울이? 뭐라고 많이 해요, 유익하지도 않은 거를.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역하는 사람은 알아듣고 아멘 하겠지만, 통역이 안 되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감사를 해야 돼? 언제 아멘 해야 돼? 정말 그런 분을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더라고. 교인들이 그냥 다 한국말로 해도 딴 생각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표 기도를 하면 자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셨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언제 끝나나 아멘도 못해요. 끝나는 데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조용하면 끝났나. 그래서 오늘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시자. 근데 또 이 방언을 통역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이라고 또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역과 번역은 다른 거예요. 번역하는 거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번역을 잘한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통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통역하는 거 저기 보면 나는 길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짧게 얘기해.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로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세워줘서 감사하고 인사말을 잔뜩 했는데 뭐 감사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통역한다니 간단. 아, 이분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 끝이야. 많이 얘기했지만 결론 앞쪽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분이 얘기한 거를 뭐 더 설명해서 더 자세하게 해줄 수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 마음이죠. 뜻만 전달되면 돼.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했지 번역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도 결론적인 말씀을 맺으면서 방언은 통역하는 거지 번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통역하다 보면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짧을 수도 있고 짧게 했는데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통역의 길이가 어떤 때는 짧고 어떤 때는 길고 이게 왜 이러지? 뭐 기도는 한마디만 했는데 뭔 이게 통역이 기냐?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영적 유익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